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57절부터 나와 있는데 55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55절에서 66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 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 아멘. 마지막까지 함께 하는 사람, 또 힘들 때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친구고 또 동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체포되자 이 마지막 순간에는 다 그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좌우편에 앉겠다고 자신들은 더 크게 되려고 충성 경쟁을 하던 제자들도 다 두려워서 도망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가장 힘든 이 시간에 예수님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인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5절이죠.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우리에게 이름이 기록된 여인들도 있는데 또 다른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까지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섬기면서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왔다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서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자기가 더 크게 되려고 그런 기대감으로 따른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런 기대를 하고 이곳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섬기는 자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섬기고 싶어서 누가는 이들을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상당히 큰 무리들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할 때 그들을 섬길 사람들이 필요했을 겁니다. 섬겼다 하는 이 단어는 식탁을 섬기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과 그의 사역을 섬겼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도 이들은 다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멀찍이 따르던 베드로는 통곡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까지 따랐던 이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마태는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먼저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섬기며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 여인들의 믿음처럼 신실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교회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귀한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믿음의 여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들보다도 사실 여인들의 믿음이 더 귀하죠. 우리 교회에도 그렇게 귀한 믿음의 여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권사님, 그런 집사님들이 많습니다. 아마 교회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서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끝까지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며 함께 섬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권타 피택을 받은 분들도 이런 믿음의 여인들, 섬김의 여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여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이 여인들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동안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자만이 아니라 또 한 남자가 있습니다. 57절 보니까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요구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공회원이었고 부자였다고 말합니다. 공회원들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부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한 것으로 그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임을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커밍아웃을 한 것입니다. 왜 지금 했을까? 그동안 두려워서 숨어 있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른다고 나타났을까?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제까지 특별히 예수님을 따른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드러낼 필요는 특히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일반적인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생각이었고 그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아직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죠.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고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신성모독한 자로 판결을 내리고 죽음에 넘겨줬습니다.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신성모독한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간 것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서는 예수님은 반역죄로 십자가형을 처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과 관계가 있다고 밝혀지게 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또 해를 당할 수도 있게 된 상황입니다. 이 순간에 요셉은 자기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예수님을 섬깁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냅니다. 아마 그는 이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드러낼 때 산헤드린 공회에서 추방이 될 것을, 박해를 받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을,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을 짐작했을 것입니다. 재물의 손해를 각오하고 자기 지위를 내려놓을 것을 각오하고 가족들의 안정된 삶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아마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하고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려고 했던 새 무덤을 내어놓고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예수님을 장례
치러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을 성경은 그도 제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제자였고, 다시 말하면 그가, 이런 사람이 제자인 것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좋을 때, 편할 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내게 수고스러운 일들도 있고 손해도 나더라도 기꺼이 물질로,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장 힘들 때 주님 곁에 함께 하는 사람들이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두 가지 사건을 언급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덤을 향하여 앉은 이 여인들이죠. 예수님을 장례에 지낸 다음에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와 반대로 바쁘게 움직이는 한 그룹들이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그들은 믿지 않았지만 혹시라도 이 시신이 없어지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예언하셨던 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이 나타날까 봐 그것을 막으려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왜 무덤을 보고 앉아 있겠습니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셨고 이제 무덤의 장례까지 다 치르고 돌은 닥쳤고 그리고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습니다. 많은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게 될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이 여인들은 믿음이 귀하지만 그 사실까지는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몰라서 그랬지만 우리는 다 알고 보고 그 증거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망이 없는 고난의 그 무덤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슬픔과 어려움만 바라보고 그렇게 앉아서 고통하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바란다면 그 무덤을 향하여 이렇게 넋을 놓고 앉아 있을 것이 아니죠.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곳에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내가 얻지 못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통, 그 슬픔과 아픔, 그것만 바라보며 계속 그 앞에 주저앉아 낙심할 자가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의 끝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도 반드시 다시 살아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위에 있는 그곳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덤을 바라보고 앉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맞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부활의 소망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그 부활을 막고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력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 부활의 소망보다는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62절 말씀을 보면 흥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튿날이 언제입니까?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준비일 다음. 준비일은 언제입니까? 준비일. 무엇을 준비하는 날입니까?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 그럼 준비일은 무슨 요일이죠? 안식일 전이니까 금요일이죠. 그 이튿날은 언제입니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식일인데 안식에 더 일을 놓고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안식일에 뭘 하고 있습니까? 그 준비일 다음 날에 어디를 찾아갑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안식일을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에 사람 고친다고 예수님을 비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배고파서 이삭을 비벼 먹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안식일을 어겼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안식일에 목숨을 걸면서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던 사람들이 자기 이익, 자기 필요,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는 이 안식일의 규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안식일에 빌라도를 찾아가는 일까지, 이방인을 만나서 이 모의하는 이 일까지 서스럼 없이 감당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제가 묵상하면서 참 뜨끔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경건하다고 하면서 내 유익이 있을 때는, 내 이익이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가? 많이 두려웠습니다. 남들을 향하여서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유익이 생기면, 내 이익이 생기면,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상관하지 않고 그것 지키는 것을 최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것에 집중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종교인의 모습이 우리 속에는 없지 않는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뜨끔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정말 적용하고 있습니까? 내가 손해가 돼도, 내 유익이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찾고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힘대로 굳게 빌라도가 지키라고 하고, 66절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나, 이 두 가지 단어 계속 반복되죠. 굳게 지키라, 힘대로 굳게 지키라. 무엇을 지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막는 거죠. 부활의 어떤 소문도 나지 못하도록 그 부활을 막으려고 빌라도가 허락하고,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유대의 장로들이 같이 협력해서 예수님을 죽인 두 세력이 협력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막겠다고 임봉하고 경비병까지 보내서 굳게 지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돌을 임봉하고 지켰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전사들이 나타나서 돌을 굴리고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돌을 굴려 놓아도, 임봉하고 있어도, 경비병이 지켜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없었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막을 수 있는 세력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수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덤을 향하여 앉아 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계신 그 위에 하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이 하신 그 일을 행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두려운 일들도 있지만 오늘도 내일도 여러 가지 불확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걸어가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 주는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우리 내려놓고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다시 우리 십자가를 붙들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채워질 때 우리 속에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갑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 구하며 오늘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